우리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일주일 후면 중간고사가 있겠죠. 물론 그동안 공부한 것을 이제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사람들은 기다려지겠죠. 시험 보기 직전 부담감이 참 큽니다. 그래서 가끔 시험 보기 전주 주일 예배를 부담스러워해서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죠. 출제자는 수험생이 좋은 성적을 받도록 문제를 쉽게 내기보다는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 여러 곳에 함정을 팝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도 가장 먼저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출제자는 마귀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까요? 1절을 봅시다. 예수님은 세례 받은 후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갑니다. 시험장이 광야이죠. 이 마귀는 히브리어로 사탄인데요. 이 성경에서 사탄의 이름을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뱀, 마귀, 사탄. 뱀이란 단어는 간교한을 의미하고 사탄은 대적자, 또 마귀라는 단어는 디아볼로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 고소하는 고발자라는 의미입니다. 마귀는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피고인을 고발하는 검사 같은 존재입니다. 그 고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합니다. 독일의 대문호 누구죠? 괴테죠. 대표적인 작품이 뭡니까? 파우스트죠. 그래서 20대에 이것을 생각하고 죽기 직전인 82세에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60년에 걸쳐서 집필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악마가 파우스트 박사를 유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악마는 파우스트에게 젊음을 통해서 향락을 허락해 주는 대신 죽을 때 네 영혼을 소유하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파우스트는 그런 조건으로 악마와 계약을 맺습니다. 이런 구상은 구약의 욥기를 기초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크고 작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처럼 광야에 들어가도 유혹은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야만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책을 쓴 토마스 아 캠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은 쇠를 시험하고 마귀는 그리스도인을 시험한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내용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이상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마귀의 존재는 만화나 소설에로 나온 이야기라고 여깁니다. 성도들 중에도 마귀를 시커멓고 머리에 뿔 달린 존재로 여기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은 원래 영화롭고 아름다운 피조물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타락한 마귀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류의 조상 아담을 비롯해서 인류 역사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귀의 꾀임에 넘어갔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에 넘어질까요?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단 몇 분도 살 수 없죠. 또 사막에서 물 없이 견딜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 정도라고 합니다. 잠을 자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기간은 4, 5일 정도입니다. 보통 사람은 2, 3주만 금식해도 생명이 위급합니다. 40일을 굶주린 예수님은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이슬만 먹고 살고 또 태양 에너지로 자가 발전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의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쭉한 돌들은 바게트로, 납작한 돌들은 스테이크로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바로 그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평안의 때, 풍성한 때가 아니라 가장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고통의 시간에 찾아옵니다. 첫 번째 시험,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먹는 것조차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유혹은 인간에게 있어서 실존적인 유혹이면서 근본적인 유혹이 됩니다. 먹는 문제는 인간의 생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합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문화와 문명도 가능하고 신앙생활도 가능합니다. 배가 너무 고프면 사람은 이성의 지배 대신 동물의 수준이 됩니다.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적군에게 성벽이 포위되어 있을 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자기가 낳은 아기를 잡아먹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최소한 먹는 문제는 해결되었죠. 하지만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라는 이 실존적인 문제에서 한치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것보다는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거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이 왜 예수님께 시험이 됩니까? 사람은 돌을 가지고 떡이지만 영어로는 이제 빵입니다. 빵.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돌들에게 명하여 빵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시험이 아닌 것 같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생각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깨우쳐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돌을 빵으로 만들면 안 되나요? 예수님이 만약 이때 돌로 빵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가장 시급해 보이는 현실의 문제를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빵에 매인 인간을 구원하는 것보다 자신이 먼저 빵에 매인 존재로 전락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4절을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인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모세가 전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간 생활을 합니다. 인구는 200만 명 정도입니다. 사하라 사막에 200만 명이 던져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먹는 거겠죠. 광야에서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또 건기에는 풀 한 폭이 없어서 가축도 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40년 기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할 터이니 매일 새벽 일어나 그것을 거두어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 동트기 전 일어나 만나를 거두어 빵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훈련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며칠이 안 되어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매일 만나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그들을 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훈련을 통해서 사람은 빵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6.3 지방선거에 뛰어든 단체장, 지방의원 후보들은 저마다 빵 문제 해결을 공약 1순위로 내걸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를 하면서 지금까지 국회의원, 대통령, 지방의원들 공약 1순위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로마 시대의 왕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백성들을 굶어 죽지 않게 하는 것, 또 하나는 전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 먹는 문제가 삶의 1순위로 생각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빵은 정치인들의 구호가 아니죠. 교회의 구호도 빵 문제입니다. 주님께 빵을 주시도록 우리는 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최고의 가치를 빵 문제 해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가 왜곡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과 우선순위가 분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우리에게 먹는 문제를 우선해야 하는 거 아닌가? 먼저 발등에 떨어진 절박한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문제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그래서 젊은 날 주와 복음을 위해 힘쓰고 헌신하는, 또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이제 졸업을 하면 모든 것이 먹고 사는 문제로 귀결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사명은 사라집니다. 그것은 마귀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빵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죠. 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빵을 먹어왔습니다. 빵을 먹었지만 점점 더 늙어지죠. 죽음을 향해 가고 있죠. 말씀을 먹지 못하면 영혼은 죽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지옥에 떨어져 고통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상황에서 돌을 명하여 빵 덩어리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돌을 명하여 빵이 되게 했다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빵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됩니다. 예수님은 잠깐의 배고픔을 참으셨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후에 천사들이 수종든 것처럼 하나님이 그 빵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영적 메시아입니다. 교회는 빵을 얻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취업 양성소는 더 이상 더 아니죠. 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진정한 생명을 주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들에 핀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도 친히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의 장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믿음 없이 빵 문제가 최고인 것처럼 그것에만 매인 삶을 살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3층에서 떨어져도 이제 크게 다치겠죠. 그래서 골짜기 위에 지은 성전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최소 사망이겠죠.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스스로 죽음의 위험에 몸을 던져서 하나님께서 과연 살려주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마귀는 자기 말을 정당하기 위해 성경까지 인용합니다. 마귀도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죠. 근데 성경을 왜곡합니다. 성경을 인용했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아담스 바이블을 주셨잖아요. 근데 마귀는 너희 절대로 안 죽어,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라고 말씀 자체를 왜곡해 버립니다. 마귀는 성경을 자기 의도대로 오용합니다. 마귀가 인용한 시편 91편의 원래 주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절대 의존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께 하나님을 시험하라, 하나님 시험, 이렇게 왜곡한 것입니다. 한 신학교에서 학기말고사를 앞둔 날 강의실에서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수님이 지나가다가 누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나 하고 창문 너머 내다보니 자기가 맡은 과의 학생이었습니다. 그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시험을 치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다 알게 하시고 정답을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까지는 좋죠. 정답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중간고사 앞두고. 그래도 이제 교수가 학생을 불러서 내일이 시험인데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좀 공부 좀 하게나. 그러나 학생은 교수님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고 시원스럽게 대답합니다. 시험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밤에 기도하던 그는 시험지를 받아들기는 했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고민하다가 갑자기 지혜가 떠올라 답안지에 제일 먼저 작성하고 유유히 시험장을 나갑니다. 교수님이 답안지를 보니 기가 막힌 답이었습니다. 우리 다 아시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교수가 이제 채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이 맞긴 맞잖아요. 교수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떠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채점란에 하나님은 다 아시니 100점, 너는 아무것도 모르니 빵점. 성경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이 기도만 하고 자기가 할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는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기도하고 코피가 나도록 엉덩이에 땀띠가 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올해 서울대에 간 우리 최모 양도, 그분은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예전에 소감을 한번 발표했는데 아침 해가 뜨기까지 자본 적이 없다. 동뜨기까지 기도했던 그 공부를 했다고 그 시간 다 공부했는 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정도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도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고사를 앞두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돕지, 이처럼 성경을 오용하고 공부하지 않는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모든 것에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100%, 사람 100%가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도 성경을 들고 나오죠.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후 호렙산 근처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자
모세를 원망하고 돌로 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고 의심합니다. 부부관계는 시험의 대상이 아니죠. 여보 날 사랑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랑과 신뢰의 관계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자세는 절대 의존과 순종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신해서는 안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는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험. 마귀는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지상에서는 시야의 한계가 있죠. 높은 빌딩, 전망대나 산 정상에 보면 넓고 먼 곳까지 보게 됩니다. 그 높이가 높을수록 더 큰 세계가 펼쳐집니다. 마귀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경배하도록 요구합니다. 눈 한 번 딱 감고 경배하면 상상을 초월한 부와 권력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천하 만국의 영광은 아니더라도 내가 이 정도 자리까지는 올라가고 싶은데, 이 정도 재산까지는 모으고 싶은데, 개인마다 부와 권력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마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가는 대신 자기가 제시하는 길을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고난을 통한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 정말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 싫어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야 합니다.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가실 길은 고난을 통한 영광의 길입니다. 마귀는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고 쉽고 편한 길을 가도록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그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을까요? 우리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사탄을 섬기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라고 합니다. 마귀를 경배하여 영광을 얻는 길은 없습니다. 인도의 성자 썬다싱은 부유한 시크 교도 집안에서 막내로 태어났는데요. 그의 부모는 종교심이 너무 깊어 아들이 시크교의 수도사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썬다싱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종교심이 깊은 아이로 자랍니다.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강했던 그는 어느 날 선교사가 전해준 성경을 찢어버리고 또 불태워버립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점점 마음이 불안해지고 이틀 동안 심한 고통에 빠집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새벽 3시에 일어나 목욕한 후 기도합니다. 만일 신이 계시다면 나에게 자신을 나타내어 구원의 길을 가르쳐 내 영혼의 불안함을 없애주소서. 그는 만약 날이 밝기 전 응답이 없다면
철길로 가서 투신 자살하려고 마음먹습니다. 1시간 반 동안 기도를 하고 혹시 부처든 인도 그 신들 중에 한 사람이 하나가 나타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고 잠시 후 갑자기 방 안에 한 빛이 비치는 것을 봅니다. 그 빛은 점점 밝아졌고 빛 가운데 나타난 것은 그가 기대했던 인도의 신들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는 영광과 사랑에 충만한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과 거의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보라, 나는 너를 위해 또 전 세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었노라.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이제 쓰러집니다. 동시에 그의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로 충만합니다. 그는 세례를 즉시 받고 30일 만에 성경 하나만 들고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그의 아버지는 침을 뱉고 심한 매질을 합니다. 작은 아버지는 부자였는데 많은 돈과 금은 보석을 보여주면서 그가 만약 예수님을 떠나 시크교로 돌아오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썬다싱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비록 이 세상의 모든 부귀를 다 준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간직한 이 평안과 바꿀 수 없습니다. 내 몸이 불사름을 당할지라도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버리고 평생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히말리아 산맥을 수없이 넘어다니며 손과 발에 동상이 걸리고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지만 영혼을 향한 그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후에는 인도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전 지역을 다니며 영적으로 메마른 서구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핍박하던 아버지도 결국 회심하고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세상 부와 영광보다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 예수님을 위해 자기를 온전히 드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죠. 본문을 보면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시험이 올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그 사람은 당연히 그 시험과 유혹 앞에 넘어지겠죠. 예수님이 마귀에게 준 3가지 답을 기억하시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 또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는 것,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하나님만 신뢰하라, 이것으로 나옵니다. 마귀의 요구는 아주 실제적이고 실용적입니다. 사람들의 구미를 당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막연해 보이고 비현실적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나요? 우리도 걱정거리를 늘 머리에 이고 삽니다. 자기 인생이 더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 신앙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마귀의 시험에 길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보다는 마귀가 주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돌을 떡으로 만들지? 어떻게 하면 안정되고 이 세상에서 최대한 누리며 살 것인가에만 관심을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든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보다 더 좋은 이 땅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최대한 누리며 사는 것을 생애의 목표로 삽니다. 마귀에게 완전히 붙잡힌 사람의 생각, 가치관입니다. 신앙인이지만 마귀를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마귀와 영적 전쟁은 예수님 시대부터 그 후로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군대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을 통한 영광의 길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싸움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힐 때 우리가 지난날 얼마나 마귀의 유혹에 또 속임에 빠져왔는가를 깨닫게 되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11절을 봅시다. 마귀는 예수님을 떠납니다.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죠. 공생의 중간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자 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에서 잘 돼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삶이 뭔가 더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이 세상에서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삶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험을 받지만 시험을 받는다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마귀가 주는 가치가, 마귀가 주는 삶의 방식으로 살면서도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며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가 말씀이 나의 인격과 삶을 온전히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떡으로만 사는, 떡이 최고라고 여기는 이 세상 가치관과 삶을 거슬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자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